스바냐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의 시작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 요시야 왕 때예요. 사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완전히 개혁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큰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이전부터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일으키던 그 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왕이 누구냐?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아몬 왕이에요. 이 두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아주 악한 왕의 베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왕입니다.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전체에 전국의 우상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왕이 앞장서 가지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두 왕을 지나서 요시야 왕 때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다만 히스기야 왕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현손이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정보가 없어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지은 사람과 이름을 지을 때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전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이전이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미가까지 예언이 끝나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답답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지 않으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하늘의 별, 달, 온갖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전부 우상으로 삼고 타락하던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그때에 스바냐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8절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치를 하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고 명품을 사서 몸을 두르고 다니고 이렇게 타락하던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능하시다. 무능하니까 말씀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던 때에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스바냐가 태어난 거예요. 아마 그 부모님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계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계시가 뭐냐? 2절에 보면 진멸하라. 희망이 아니에요.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절에도 진멸하라. 모든 자연계, 모든 동식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요. 다스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인간의 위치는 모든 피조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정원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엉겅퀴가 나고 거기에 맹수가 살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화용검을 그 문에다가 두고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 때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사라진 이 땅, 인간이 없는 이 자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린 이 지구, 이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면 이 땅덩어리, 이 우주는 빈 껍데기예요. 달도 해도 지구도 역할이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자신이 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빛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그 문에 못질을 하자 비로소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 땅을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건 다 멸절되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멸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진멸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돼요. 그러면 누가 진멸하냐? 2절, 3절, 그리고 4절, 내가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자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요. 3절에 보면은 악인들과 어울린 자들, 악인들과 어울렸다는 게 뭐예요? 한때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 결국은 자기 위치를 떠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6절에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7절, 8절, 9절 여호와의 날에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왕자들과 모든 자들을 다 벌할 것이다. 그때 당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우상을 섬길 때 입는 옷들,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옷이 유행을 타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문화. 10절에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과 무너지는 소리가 이런 날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어문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북쪽의 문인데요. 그 문 바깥에가 어시장이에요. 물고기 파는데. 그 다음에 2구역, 제2구역 10절 뒤에 이 2구역이 어디냐? 상업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상업지역.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거기에서 유행이 나오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문화가 거기서 생깁니다. 잔치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와글와글하죠. 뭔가 되는 것 같죠. 그게 바로 10절의 상황입니다. 11절 너희는 울라. 가나안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제거하는 자리 다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다는 말은 등불을 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불이 켜졌는데 이제 불을 끄겠다.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침묵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게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12절에 포도주를 담글 때 그 찌꺼기가 다 가라앉잖아요. 그 위에 것을 떠가지고 포도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휘저어가지고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할 거다. 12절에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너희가 속으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뒤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들, 주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13절에 가라앉은 것을 숨기고 그 포도주를 떠먹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잘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고 끝까지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사라질 때 이 땅은 결국 모든 기능이 다 끝나버리고 멸절되어질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망할 때 하나님 앞에 갈 것임을 알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